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자,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요, 보니까 대통령들도 넥타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결혼식장 가도 별로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정장 안 입고, 좀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탈권위다. 그래서 권위를 탈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권위다. 그러면 좀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이 중에는 있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 권위를 자꾸 따져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권위를 감히 건드려? 내 권위를 넘어와? 자꾸 이제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주의가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 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입니까? 슬픈 끝입니까? 행복한 끝입니까? 왜 행복한 끝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요,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무엇이다라는 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인생에 답도 없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끝이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도 주시고 영원한 의와 화평과 복락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오늘 이제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건 그냥 24시간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원한 시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잠깐 이 짧은 시간, 처음과 끝이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이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 권위, 이 짧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어떤 작은 권위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무한대의 이 권위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끝을 안다면 우리의 끝은 항상 뭐예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해피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슬픈 일이 더 많으셨어요? 행복하셨고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도 많았을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한번 이걸 잠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내 권위로 살면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권위는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권위를 내세우실 만큼 큰 권위를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는 요즘에는 대통령도 어디 가서 함부로 권위를 못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국민청원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라는 건 사실 이게 여러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 권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삶을 살아요.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작은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을 딱 한 방에 때려서 죽이잖아요. 이 국민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탄탄대로 꽃길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0년 동안을 이 사람이 쫓겨다녀요. 다윗을 시기한 다윗이 여러분 그 물맷돌을 돌려서 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무엇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권위를 시기한 사울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10년 동안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 어떠시겠어요? 발 뻗고도 못 자고요. 맨날 자다가도 부시럭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람이 완전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도망가다 못해서 이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이 사는 그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는 그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영웅이었고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이러한 시를 씁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러분 도망 다니고 비참한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도망자가 쓴 거예요. 도망자가. 어떻게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비참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 중에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이 육체 안에서 내가 안식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요. 영광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 사람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지금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도망 중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썩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의 이 삶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끝이 여러분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이에요. 그 영원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순간 속에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비참하거나 뭔가 괴롭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초라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다윗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도망다니는 길을 보면서도 그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오른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도다. 다윗은요, 지금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 길이에요. 사망의 막 이런 길을 조금만 가다가도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그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안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녀요. 다윗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부활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구원뿐만 아니라 다시 너희를 나와 같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부활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가 없이 살아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발견을 못하니까 내가 무슨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맨날 처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내 권위로 살라니까 그래요.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 죽음의 길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죽음의 길인데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후에 22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21장 이제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그 권위가 왕의 권위요, 대언자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단지 그냥 여러분 천국 가고 내가 뭔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와서 온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과 다시 오실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다시 와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가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니까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자기에게 지금 엉뚱한 이제 누명을 씌워서 재판도 이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또 자기를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난 이제 부활할 거니까 난 이제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그러고 살았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강렬하게 부르짖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나 이제 그냥 살 수 있어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신 게 아니죠. 지금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강렬히 부르짖으며 성경에 보니까 땀을 흘리시는데 뭐처럼 떨어져요?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강렬히 부르짖으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괴로웠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괴로우셨어요. 눈물이 나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모든 걸 느끼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당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결코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한 바로 말씀의 권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23절, 24절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쉬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읽을 때는 쉬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수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계급 중에 최고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지금 협박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왔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말을 어기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이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 권위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나사렛에서 지금 키도 조그맣고 볼품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성전에 앉아서 지금 성경을 가르쳐? 이건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제사장들이 왜 왔어요?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우리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막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의 지금 여기서 찬양받아야 될 건 난데 내 권위에 도전하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들의 권위로 막 장사하게 해줬는데 이 장사하는 걸 어때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채찍으로 다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권위로 지금 장사하게 해줬는데 내 권위를 무시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부르니까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와서 봤더니 또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이 수제사장들이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너희의 권위인데 지금 저 사람이 너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 그랬더니 장로들이 화가 난 거죠.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도전받는 것 때문에. 자기 권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권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권위, 내 체면, 내 생각들,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춤추고 다녔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뭐가 없어요? 사회에서 권위가 없잖아요. 도전받을 권위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뭘 보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내 권위를 내세우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호산나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성경을 좀 안다고 뭔가 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심에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와서 요르단강가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가죽띠를 메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꿀 먹으면서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이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포하는 이 말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도 다 침례를 받는데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도 그 앞에 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침례자 요한이 이 독사의 세대들아라고 욕을 해요. 그럼에도 어때요? 침례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건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에게 도전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부르고 주님하고 부르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뭐를 자꾸 내세우냐면 내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뭔데? 나는 여기서 몇 년을 다녔는데 나는 직분이 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내 권위를 막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권위만 내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조금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 보면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내 권위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에 대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40장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 침례자 요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으로 아시는데 전혀 다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지금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세요.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PPT에 여기 앞에 화면에 넣었고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하면서 이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침례자 요한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 하면서 그분의 길을 곧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곧게 바르게 만든다는 건 여러분 이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회개한 것들을 내가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사야 대언자는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요. 욥기에 가니까 욥도 내 눈이 그분을 보리라 그래요. 내가 죽어서 썩어져도 내 콩팥이 사라져도 내가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리라. 내 눈이 그분을 보리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모두가 부활하여 그분의 육체를 바라보는 영광의 그 육체를 바라보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 일이 성취가 된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래요. 그걸 성취한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는데 어떤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이 권위가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라는 거는 대신 보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침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침례는요, 철저하게 부활이에요. 침례는 철저하게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 나의 옛날에 그냥 죄 많아서 죽어야 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 침례교회, 저희 교회 부활에 대해서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아까 다윗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부활입니다. 성경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도 그렇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산자다. 부활의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활을 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침례예요. 이 침례에 대한, 바로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이 하늘에서 그것을 권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권위가 성취됨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왜 침례자 요한에게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 부활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침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의 침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예요. 이거는 구원의 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고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그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루면 되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미루면 돼요. 물 나올 때까지, 오아시스 만날 때까지 미루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증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를 끝까지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구속은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딱 봉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를 줄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봤더니 그 다음에 불로 침례 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타작마당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 껍질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날 그때는 또 모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심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왜 여러분 성경에서 왜 구원과 심판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너희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땅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대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받으신 그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아요.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아요.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보다 내 권위가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이 형제 자매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더 크게 주어졌느냐 아니면 동등하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 회중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포를 하세요. 근데
그 선포를 하실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침례를 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20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럼 여기 있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입니까? 모든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침례를 주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권위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여기 교회를 세울 때 그 과정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침례의 권위를,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위를 주셔서 제가 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정말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침례의 권위 하나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저를 보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제 권위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 수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네. 이게 나구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 나구나. 주님의 날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뭘 많이 기도하고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데. 세상살이, 세상에서의 내 권위, 내 체면, 내가 해야 될 것들,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서 막 화나고 짜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되겠어요? 내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그거에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끝을 알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의 권위, 생명의 권위, 바로 이 말씀의 권위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권위가 실추가 되고 누군가가 내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권위만 보았지 정작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늘에서 온 그 말씀의 권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제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권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의 권위가 드러나는 삶을, 그분의 권위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권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권능이, 하늘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의 권위가 삶에서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